주기도의 5번째 간구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이 무엇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간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였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11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 먼저 가르쳐 주셨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간구,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로는 두 번째이고 전체로 보면 다섯 번째 간구인데,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렇다면 이 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신령한 영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그저 땅만 바라보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도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날마다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이셨는데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잘못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했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 성소를 가리킵니다. 물로 씻어 어떻게 해요?
죽기를 면할 것이, 안 씻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언제까지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씻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또 예배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지 아니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구하세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제사하는 제사, 예배,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다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5번째 간구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 계통의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자가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믿는 즉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다. 자, 이 말은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능력 있는 보혈,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도 남으시는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나를 나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단 종파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 정통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그 고백에서 더 나아갑니다. 빗나가는 것이죠. 그 고백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자신의 죄를 다 씻어준 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회개하면 안 된다.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회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설교할 때 회개에 대해서 자주자주 언급하는데 그분들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기뻐하며 사십시오. 듣고 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도 더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간에 잘 들으시고 꼭 이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죄의 용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제가 주보에 적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2개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용서의 두 가지 의미,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측면에서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분의 문제이다. 신분의 문제이다. 자, 일단 들으시고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죄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자,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분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관계의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은요, 지옥 갈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분의 문제이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단번에 되는 일이다. 언제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옥 갈 죄를 부분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 그 신분은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취소되는 법도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지요.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DNA 그 친자 확인 검사하면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어머니인지 누가 자기 자식인지 다 나옵니다. 이 사실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 갈 죄를 단번에 완전히 다 용서받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그 무엇이 그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옥 갈 죄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언제 용서를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정말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지옥 갈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 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은 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음으로 죄 용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죄 용서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지옥 갈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지옥 갈 죄인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 그 측면의 죄 용서가 있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 갈 죄를 다 용서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미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공로로 인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선언받게 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벌써 죄를 몇 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는 그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실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믿을 때 이미 용서받아서 죄를 지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자체에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요.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인다. 이건 보통 썩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정말 말라 죽을 정도로 그렇게 부모의 속을 몹시도 썩인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해주는 말 다 거역한다. 그리고 부모를 아예 무시한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렇다면 그런 자식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만 일삼고 살아가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된 신분 자체는 변동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너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더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복되게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때 그렇지 못합니다. 가령 자식이 매일같이 부모를 거역하고 매일같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몇 번이야 받아줄지 모르지만 계속 그냥 그렇게 나아간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이번에도 네 말에 속을 줄 아느냐? 부모님은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 갈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고 관계에 있어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가 가로막히게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더욱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만복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니까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욱 풍성히 받는 비결이다. 여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또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다섯 번째 간구인데요, 이 다섯 번째 간구를 통해서 두 번째는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의, 우리 이건 한꺼번에 할 걸 그랬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제목이 너무 길어지면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잘랐지만 12절에는 앞에 중요한 단서가 있죠.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것이 지옥 갈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15절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신다. 지옥 갈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회복이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나와 아버지와의 막혀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팔복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마음에 상처가 되었지만 저 사람도 그럴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아무튼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는가 보지. 좀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좀 더 큰 사랑을 받고 싶다, 나를 향하신 더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입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더욱 풍성하신 사랑하심,
풍성하신 긍휼하심, 그것이 나에게 더욱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었는데 예화로도 많이 언급했었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 빚을 다 면제해 줬습니다. 성경에는 탕감해 줬다 그랬죠. 1만 달란트 빚을 하루아침에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죠.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밟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일을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면 그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 돼야 3만 일인데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일을 평생도 아니죠, 그죠? 하여간 계산을 잘 못하겠지만 6천만 일을 일해서 쓰지도 않고 모아두면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 더 되지만 10만 원으로만 잡고 계산을 해도 10만 원 곱하기 6천만을 하면 6천억이 나옵니다. 6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 내 몸을 팔아도 못 갚고 내 가족을 다 팔아도 못 갚는, 죽어라 이래도 못 갚는, 죽어라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주인이 단번에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 큰 은혜를 입고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자기는 방금 1만 달란트 면제받았는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당장 내놔라. 그 사람이 엎드려서 빌면서 지금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결말까지 아는데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까지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빚 갚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 35절에 중요한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면제받은 것과 같은 일이라는 말씀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값을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다. 나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게 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너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역시 지옥에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나는 너의 온갖 죄악들을 단번에 다 용서하여 주었는데 너는 저 사람의 잘못도 하나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 심령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감옥에 가둔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의 큰 고통을 늘 당하면서 삽니다. 자기 마음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이 내려와서 그 복을 다 받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통탄할 만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나의 죄를 단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거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더욱 복 있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5번째 간구,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로는 2번째 간구였는데요. 자, 첫 번째 간구는 신령한 양식을 구하며 살아라. 이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실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되어야 되고, 2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라.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지옥 가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가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게 쌍으로 같이 갑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는 나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며 더욱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이루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무심결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더욱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나에게 잘못한 다른 이들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